오늘 제목은 다마스쿠스에서 생긴 일입니다. 다메섹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의 드라마들입니다. 수년 전에 한 10년도 더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드라마 그 이름들 중에서 어디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전 하나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제목들은 다 알아요.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생긴 일, 발리에서 생긴, 파리 여인입니까? 그런 것들, 프라이 연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들의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녀 간의 차이가 극명했었어요. 굉장히 신분 차이도 많고, 남자가 상위 1%, 0.1% 부자인 최상위층에 사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 대통령 딸도 있었다고 해요. 그 대통령 딸을 만난 그 남자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 주인공은 항상 보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극히 평범한, 평범보다 좀 더 모자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뻔한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서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나도 발리에 가면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발리를 가고, 또 어떤 여성분들은 프라하를 가면 그 남자를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그 여행지들이 또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어요. 뻔한 내용들인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나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드라마를 봤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 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을 만나면 극히 평범한 삶을 살다가 또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또 완전히 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텐데, 이번 주 그 셀 모임 첫 번째 웰컴 질문이 이거예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우리 셀 모임을 준비하면서 우리 셀 리더들도 함께 모여서 이런 나눔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눔들을 하다가 이제 첫 번째로 나눔하는 우리 셀 리더가 뭘 얘기했나니까 자기 남자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변화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만나는데 뒤에서 후광이 비추면서 이 잘생김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다가 나가신 분인데 그 형제분이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옆에 계신 분들도 이제 본인의 배우자 만난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후광 비추는 남자 만나면 바뀌죠, 인생이. 여러분. 바뀌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 변화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변화의 종교이죠. 왜 변화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한 분, 그분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울, 주인공 이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진 순간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의 변화의 현장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 또한 그 변화의 현장 가운데 나가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신념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대로 믿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는 바, 가치가 있는 쪽으로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신념 같은 거 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신념을 주장하고 또 그게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죠. 그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신념을 또한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배경이 다메섹이거든요. 그 현대 지명으로는 다메세쿠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 어떤 지역이냐면 시리아 수도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 내전이 있는 그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성경에는 아수르의 수도고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다메섹에서 오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리아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죠. 그 내전 때문에요. 그중 다마세쿠스는요, 그 가장 내전의 중심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그 내전이에요. 반정부 시위대의 독재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들여다보면은 그 무슬림 그 교리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분파가 나뉘어져서 순니파, 시아파가 나뉘어져서 시아파가 그 정권을 붙잡고 있었죠. 그 대부분의 순니파는 평민들이었고, 근데 얼마 되지 않는 순니파가 이제 정권을 붙잡고 있었는데 독재 체제로 계속 정권을 연장하다가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를 달라고 주장했던 무리들이 또 극단적 무슬림주의자였던 순니파였고, 이 사람들이 무력으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부군들이 너무 과격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게 분쟁으로 이어져서 전 세계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주변 국가로 번져지게 됐고, 그리고 미국이나 러시아들이 또 개입하면서 그때는 2011년 그때는 굉장히 좀 위험했었어요, 여러분. 그 땅이.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추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져 있어요. 그 자기 신념이에요. 각자의 신념들이 또 정치와 함께 맞물려져서 복잡한 형태를 띠면서 이게 끊이지 않는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각자 자기 나라를 잘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각자의 신념이 부딪혀져서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메섹쿠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좋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신념이 다르면 부딪히게 되어지고 급기야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념이 확실했어요. 종교적인 신념이 확실했죠. 보통 어떤 단체에서도 신념이나 열심히 확실한 사람들이 그것을 수호하려고 합니다. 확신이 없고 또 신념에 대한 그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 화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냉소주의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굉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표출되어지냐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표출되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그가 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거리가 250km입니다. 이 250km라고 하는 이 지역을 거침없이 그는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고 이들을 잡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잡아 죽이는 것이 유대교를 지키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울에게 오늘 주님 뭘 행하시냐면 눈을 가리우셔요. 강한 빛을 비추셔서 강제로 눈을 가리우셨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념이 어떻게 자리 잡히냐면요, 보는 것에서 자리 잡히게 돼요. 눈에 보는 것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히게 되고 이게 신념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을 절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걸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절제는 필요합니다. 그거 조금 본다고 달라지겠어?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자기 신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요, 그리고 성경을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이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 꽉 차있고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단순히 내 생각하고 다른 말씀이라 그러면 그게 판단을 합니다. 내가 믿는 거하고 다르는구나.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경우에 내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생소한 그런 주제가 던져지거나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의 반응들은 어떠한지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말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야,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왜 좋았냐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아멘 하기가 쉬워서 그 말이에요. 아멘 하기가 너무나 쉽죠. 사람들은요, 우리의 기본적인 사람들은 그 반전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뻔한 그 스토리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굉장히 스토리들이 뻔하잖아요. 권선징악의 스토리고 미국이 이긴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보러 갑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고 나면은 반드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게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권선징악이고 해피엔딩이고 예상되면서도 그걸 찾아요. 왜냐하면 그게 주는 안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반전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 비극적인 스토리를 보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결말로 이 영화가 끝나잖아요. 이 영화는 별로야, 어려워. 그러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전개되어지고 그것보다 더 시원하게 풀어지면 야 이거다 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상담을 해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하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그럼 찾아와요.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떤 남의 입을 통해서 확증받고 싶은 겁니다. 열심을 내고 한번 이 자매님들이 그 남편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할 때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마음을 결심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야 되겠다고 부지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다 차려놓고 이제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이 따끈따끈한 국을 올려놓으면서 여보 와서 먹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와서 먹으면서 숟가락 한 숟가락 뜨는 걸 보면서 우리 자매님들은 묻습니다. 어김없이 묻습니다. 맛이 어때? 이렇게 묻죠. 거기에 대놓고 음식 평가하면 큰일 나죠. 본인이 백종원도 아니고 황교익도 아니면서 이게 국이 짜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이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다고. 역시나 날마다 새로운 당신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해주면 되는 건데 평가를 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들이. 최근에는 잘 안 묻는데 예전에 제가 제 아내한테 주일 때나 설교나 강의들을 하고 나서 집에 갈 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 좀 어땠어? 그렇게 물어봐요. 은혜로웠어? 괜찮았어? 물어보는데 거기다 내놓고 제 아내가 평가를 만약에 한다. 오늘 이런 말들은 좀 별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은 좀 죽을 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속마음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센스 없는 여자다. 와, 내가 잘한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정말 최고였고 은혜로웠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말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기대를 뒤엎는 분이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 모자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또 좀 모자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사람들과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는 항상 부딪힘이 있었던 그런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처럼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격은 복음의 성격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모든 가치관을, 기존 가치관을 뒤엎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옛날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는 게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 부대로서는 이 새 술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모습이 다 뒤집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 자아가 죽어지고 새로운 자아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신념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선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듣기도 하는데, 그런데 잘 알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영향력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념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념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내 신념 이런 것들을 포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변화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당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비우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비워라. 그런데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여러분? 비워진다고 해서 비워야지 해서 비워지면 참 좋겠는데 안 됩니다. 비우라는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다짐을 하는데 뒤돌아서면 또 어김없이 들어옵니다. 뭔가가.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고요. 죄악된 습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 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멈춰집니다, 여러분. 잘.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습관들이. 물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짐과 노력으로는 스스로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념에 관한 한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도 이 신념의 문제 부딪히면 못 받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그게 심합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워요. 정치 얘기하면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싸움이 더 거세진 것 같아요. 좋은 정부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도 싫어하는 분들도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은혜 받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또 만나면 그 얘기만 나오면 날이 서는 거예요. 늘 싸우고, 형제지간인 것 같은데 정치 얘기만 나오면 또 싸우고, 부자지간도 없어요. 싸우다가 원수되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러면서 헤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신념이 강했던 사람, 종교적인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 스스로를 비우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요. 관성이 강한 사람은요, 그 외부의 물체의 더 큰 힘이 자극되어지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망치로 빵 뚫어져야지 이게 움직여지지, 깨어지고 움직여지지, 그렇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고 거기에 박혀 있는 것이 우리의 관성입니다. 사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신념이 꼭 붙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불타는 전차와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고 다른 사람도 지옥을 향해서 이끌고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달려가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충격요법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엄청난 빛이 둘러 비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서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할 때 이런 별 마음이 없어요. 그죠?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 다 아는 사건으로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울은 탁월했던 사람. 사울은 배경도 좋은 사람.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또 공부도 잘 했고, 그리고 출신 배경도 유대권에서 잘 자랐고, 그리고 로마 신분권도 있었고, 또 혈통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했다. 그 스토리. 엘리트주의. 하나님도 엘리트주의 아니냐. 그냥 이런 스토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거부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나다 보면. 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되진 않죠. 19살까지만 되죠. 그러나 만약에 있다고 치면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한국 시민권도 있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에서도 성공한 사람.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돈도 많고 공부도 하버드 서울대 나왔고, 그리고 사업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또 안 좋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괜찮겠는데, 믿음도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뭐 다 할 거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 변화받아 성공했다 그러면 짜증나죠, 맞죠? 야, 그럼 저런 사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뻔한 스토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에서 대해 말하거든요. 거기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여러 출신과 자기 환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신념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방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진 게 없습니까?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하지. 있는 사람의 여유지. 바울이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배설물이라도 좋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우리 성경에 아주 좋게 번역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배설물은 똥이에요. 똥. 이 똥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더러운 거죠. 근데 사울은 이걸 더러운 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었는데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빛이 그의 삶에 비쳤기 때문에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깨닫고 그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빛이 비춰지면 삶의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잘못 붙잡고 있는 것은 뭔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뭔지,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완전한 전환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그 기이한 빛으로, 강렬한 빛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전혀 바뀌어지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빛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 맞게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과격한 어떤 은혜의 충격 요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요, 그런 충격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나를 두드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때리셨구나. 나의 눈을 멀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의 방법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뒷부분을 보면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이제는 그의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살은 것 같지만 죽은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육체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방법하고는 완전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짐하는, 전환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화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옛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라는 이 시간들이 크고 작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좀 크고 작을 수 있어요. 죄가 좀 적은 사람들은 하루 저녁에 회심하고 돌이킬 수도 있고, 그런 적당한 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울은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하룻밤에 회심을 다 했거든요. 빛이신 주님을 처음 만나고 하루 그 밤에 다 죄악을 다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일주일 동안 하셨잖아요. 죄가 많으셔서 그러시는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죽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은요. 가는 길이 바뀌어져야 진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길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가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도 길로 표현되어집니다. 의인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 있으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살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오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3절 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도를 따르는 자를 잡아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를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길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되어서 그는 발걸음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똑같은 길을 향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는 완전히 이유가 달라진 걸음이 되어졌습니다. 신념이 예전에는 자기 신념에 따라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자기 신념에 똘똘 뭉쳐있을 때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영광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내 성공을 이루어서 내 영광을 한번 드러내 보이리라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여 나의 부족한 삶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일평생 드리겠습니다. 나의 걸음걸음이 주님께 속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너의 신념을 따라서 살아왔지? 네가 변화시키려고. 네가 네 인생도 변화시키고 너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그리고 세상도 변화시키려고 살아왔지? 참 고생 많았어. 그러나 되지 않지. 변화되잖아. 변화 안 되잖아. 너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잖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나의 길로 나아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바꿔지길 축원드립니다. 힘겹게 살아온 그 길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열방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잔혹한 그 사울의 걸음이 이제 생명 살리는 걸음으로 바뀌어져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로 바뀌어졌듯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발로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